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신앙생활, 오늘은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청소년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심지어 모태신앙임에도 내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믿음이 있다, 없다, 양쪽이 있다면 넌 어느 쪽이니? 라고 물어보는데요. 재미있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중간에서 약간 있다? 이렇게 기울여서 선택을 하더라고요. 이런 미적지근한 태도나 반응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걱정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걱정하기보다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믿음에 대한 주도권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언제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될까요? 아마도 나 자신을 주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내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이죠. 하지만 이것은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이나 성경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전형적인 생각입니다. 나의 결단, 나의 체험,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이 기준인 것이죠. 옛날에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법이 크게 유행했었는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의 원리를 4가지로 간단하게 추려서 길 가는 사람 누구나 붙잡고 5분이면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크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믿음을 인격적인 반응이라기보다 고백하는 것으로, 또 삶의 전체적인 여정이라기보다 하나의 과정으로 단순화시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은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그 반대로 믿음의 고백을 등한시함으로 믿음을 확신하지 못한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이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 원한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이라고 믿고 그 단순한 사실을 기초로 나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또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믿음에 대한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는 게 무조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기초부터 튼튼히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이 그래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이런 경각심을 갖고 믿음을 점검해 보기도 해야 되고요. 또 그 반대로 내 삶이 아주 엉망이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이기 때문이죠. 이 2가지 모습은요,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우리 인생의 불확실성을 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도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또 목사님께 찾아가 도움을 받고요. 또 책을 추천받아서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과거의 실패나 나의 현재의 부끄러움에 발목 잡혀서 좌절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나를 위해 이미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뻔뻔하다 싶을 정도로 대담하게 한번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부르시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한계와 밑바닥을 다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약함이 예수님께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신다, 너 기다리신다 라고 하니까 야, 나는 평소에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뭐하러 나 같은 걸 좋아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널 더 많이 찾으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지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양을 다 사랑하시지만 잃어버린 양을 더욱 애타게 찾고 계신다고요. 그 사람이 주님을 찾지 않을 때에도 그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식이나 예상을 지극히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물며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는 울타기 안에서 믿음을 찾고자 고민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걸 주고 싶으실까요? 그 믿음을 얼마나 돕고자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니?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할 것입니다.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때로는 산을 던지기도 하는 그런 믿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나의 경험이나 감정이나 나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기억하고 또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곧 발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질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